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서 성령께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이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이 시간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또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죄 백성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세워주신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 죄 나라가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베트남 민족을 섬기며 교민사회를 섬기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비록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풍성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7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님들 계획하는 일들 마음으로 품은 뜻들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에 넘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참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겠지요. 저는 늘 교회에 있으니까 혹여라도 제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끔 연락 주시고 교회에 오시면 저를 만나고 짧은 교제지만 같이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교회 가끔씩 한번 들려주셔요. 한 번에 다 오시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좀 전화 주셔서 시간을 좀 예약해서 그렇게 만나시면 또 좋은 교제가 있겠다 그리 싶습니다. 금년에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경 오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열왕기상을 읽게 되었는데요.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 하면 열왕기상 10장 3절을 제가 읽으면서 그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3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부분을 읽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스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언제일까? 오늘 열왕기상 10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그 배경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을 테스트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솔로몬에게 하는 것이지요. 여왕 정도 되니 또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을 테스트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솔로몬이 막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러자 스바 여왕이 크게 감동되어서 솔로몬을 칭찬하는 말씀이요. 열왕기상 10장 8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을 보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이 부분을 읽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 여러분은 언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 인식되십니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묵상을 했어요. 언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까, 위험한 순간일까 생각해 보니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면서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 하면 평안하다, 안심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주님이 마치 밤에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평안하다고 느낄 때,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돼봐요. 솔로몬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가지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천하를 다 가졌던 그런 사람이지요. 이러다 보니 솔로몬이 좀 우쭐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바 여왕이 와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했을 때 모르는 것 없이 다 대답한 그를 보고 스바 여왕이 극찬을 하잖아요. 당신은 참 복되도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신하들 모두 복되도다. 그 말은 결국 솔로몬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칭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솔로몬이 우쭐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우쭐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이 순간에 우쭐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떠났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도움 없어도 오케이. 나 혼자 힘으로도 오케이. 이거 우쭐된 거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솔로몬이 우쭐함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좋아. 모르는 것이 없고 얻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태평성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우쭐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요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육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육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의 시대. 이 말만 들어도 오싹해요.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삶이 움츠러지게 됩니다. 마음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오히려 육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영적인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힘든 순간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시간일 것인데, 모쪼록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거뜬히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추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에요.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맥추절이란 무엇이냐 하면 곡식을 추수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절기인 것이지요. 보리와 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주식이거든요.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런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죠. 이 맥주 감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아야 돼요. 초실절은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먼저 잘 익은 보리단 하나를 베어서 안식일 새벽에 그걸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요제로 드려요. 요제라는 것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앞으로 흔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다시 뒤로 흔드는데, 뒤로 흔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주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초실절 요제로 드리고 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밭에서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초실절에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자기 밭에 곡식들이 다 휘어져 가도 낫을 댈 수가 없지요. 이 초실절 이후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 날이 맥추절이에요. 성경에선 77절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안식일이 7번 지나는 거예요. 77이 49, 그리고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때를 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순절은 한자인데요. 열을 순자예요.
열흘이 5번 지나서 오순절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의 맥추절은 추수감사 축제의 의미가 컸습니다. 이 절기는 광야 속에서 주어진 절기예요. 그러나 광야 생활 속에서는 이 절기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야 생활 속에서는 이 절기를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는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할 것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치죠.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요. 자기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해서 농사를 지으니 얼마나 그 기쁨이 컸겠습니까? 물론 그 기쁨에는 하나님이 적당한 비와 또한 태양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곡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그렇게 지켰던 그것이 맥추절이었지요. 이 구약의 절기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우리는 보통 7대 절기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한 보통 요 세 절기를 중요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7개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절기들에는 각종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해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는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구약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물론 자신들도 기뻐했지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이죠. 방법들은 다 제각기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들의 삶의 영역과 방식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이 삶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는요,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양이나 염소의 수컷이어야 돼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여야 됩니다. 그거보다도 더 좋다고 그래서 2년 된 것, 암컷, 이렇게 드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요를 따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많이 잡고 가난하다고 해서 안 잡고 이거 아니고요. 식구 수에 따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1년 된 수컷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교절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6월절과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에는 누룩 없는 빵을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요.
절기를 지킴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안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무슨 일이 생겨버려요. 특별히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기는 그때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켜져야 돼요. 내 편리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됨을 맥추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미리 맥추절이 다가오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준비 없이 뭔가를 해보세요. 어설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별반 실수가 없어요. 부드럽게 잘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삶을 그 절기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6월절이 다가온다?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요. 무교절 역시 준비하고요. 맥추절, 이제 얼마 있으면 맥추절이 돌아올 거야. 그러면 미리 기억했다가 어떻게 해야지 모든 삶의 포커스를 그것의 절기에 맞췄다라는 것이지요. 이 각 절기들은 각각의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돼요. 재해석된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라는 거죠. 구약의 맥추절, 그것이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이것을 신약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구약이 중요하지 않다, 신약만 중요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신구약 모두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 구약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나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에요.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으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구약은 구약 자체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신약을 통해 재해석한다면 놀라운 영적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맥추절이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에는 영적으로 커다란 기쁨과 위로가 있는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의 성도들은 맥추절을 추수감사 축제 이런 것으로 지켰지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커다란 기쁨과 위로가 있는 날,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지. 맥추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말로 오순절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한 그때가 이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람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6월절 지난 첫 번째 안식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절기적으로 보면 이때가 초실절인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으며 10일 후인 50일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절기적으로 보면 맥추절인 것이지요. 제절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경은 전심으로 마음을 함께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임했다. 이것 아니고요. 구약시대에 절기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절기들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표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불안해했다는 것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지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의미는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요. 위로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셔요. 이 세상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오순절, 맥추절인 것이지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양인들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맥추절 지키는 것이 조금 다르대요. 서양 사람들은 오순절의 개념으로 맥추절을 지킨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조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오순절의 개념보다는 그냥 맥추절로 지킨다 해요. 미국 사회는 유대인들이 많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구약시대 것을 중히 여겨서 맥추절로 지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오순절로 지킨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찾아보게 돼요. 맥추절이 오순절이라 했고 7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맥추절이라는 단어로 들이던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걸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맥주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위로를 주시는 그런 절기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육적으로 위험한 순간의 시대에 고달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교회는 사랑이다. 육적으로 위험한 순간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주는 곳, 그것이 교회고 사랑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 일에 곤고한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지켜라.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 자체예요. 그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라고 11절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1절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편협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큰 복을 많이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다 각자의 분량대로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 혼자만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나그네와 누구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그 즐거운 복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즐기면 안 돼요. 혼자만 많이 가졌다고, 흡족하다고 자기 혼자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가 흡족하게 누리고 즐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복이 주어졌고 그 사랑의 복으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적으로 위험한 순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기지요. 저의 일평생에, 여러분의 일평생에 이처럼 어려움을 당한 것이 얼마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이번 일들이 가장 어려움으로 육적인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회들을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늘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매어달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어찌 보면 좋은 계기가 이번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커다란 재앙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재앙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먼 날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날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돼요. 모쪼록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켜 보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의 법을 잘 지켜가며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위로와 격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의 삶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앙 간증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베트남 정부 지침에 따라 당분간 작년 1, 2부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예배 헌금은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은 한국 거고 신한은행은 베트남 계좌입니다.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와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패찬송하신 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 그것으로 인해 수습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올려드렸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도 구별하여 주셔서 이 위험한 순간 구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잘 견디고 버텨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구제헌금과 고아원과 장학헌금 또 교회당 헌금으로 차량 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기타 여러 가지 헌금으로 감사의 제목들로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들마다에 우리 하나님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건강과 또한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로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 허락해 주셔서 저들이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두각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군대 생활 속에서 훌륭한 신앙의 인격이 형성돼 가게 하여 주시고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자리를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직장이 필요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청년 실업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사오니 저들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정년기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하는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시체들 만나 교제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게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기로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죄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 주간도 아름답고 멋지게 행복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이바이.